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하고 가장 의미 있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음을 알았을 때 라는 제목으로 묵상한 내용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걸 경험할 때가 있는데요. 설교를 통해서나 아니면 성경을 읽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또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너의 모습은 내가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니느웨 사람들도 그런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들어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지금 너희의 삶을 나는 기뻐하지 않아. 지금 이대로 가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보였습니다. 첫 번째로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 믿고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요나의 말을요 그냥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설마 무너지겠어? 우리가 얼마나 강한 나라인데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맞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을 기뻐하지 않으시구나 라고 인정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것은 아니었을지라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시작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사인을 또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미움은 내가 기뻐하지 않는 거야. 그 교만은 내가 기뻐하지 않는 거야. 그 욕심은 내가 기뻐하지 않아. 그리고 너의 삶은 지금 내가 기뻐하지 않아. 이렇게 말이죠. 그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변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도 밧세바 사건 이후에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을 때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책망의 사인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들을 때 그 사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먼저 받아들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살아납니다. 회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니느웨 사람들은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말합니다. 왕은 백성들에게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여기서 힘써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베오즈카인데 온 힘을 다하다, 전심을 다하다, 그리고 절박하게, 이거 아니면 안 된다 라는 뜻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형식적으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매달렸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힘으로는 살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문제가 생기면 먼저 걱정하고 계산하고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니느웨 사람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자신을 꾸미거나 포장하지 않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괜찮습니다. 우리는 강한 나라예요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죄와 악함을 인정하며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해진 다음에 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죄인된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 보인다면 그건 내가 가장 잘 알고 있겠죠. 더 이상 숨기거나 변명하지 마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그렇습니다.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임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돌이키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회개와 더불어서 결단하는 그런 부르짖음의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힘써 부르짖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니느웨 사람들은 삶의 방향을 돌이켰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금식이나 베옷을 10절에서 베옷을 보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회개는 단순히 마음 아파하고 후회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죠. 계속 같은 길을 걸으면서 후회만 하는 것은 성경적인 회개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는 데서 멈추지 않았고 왕은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당시 니느웨는 폭력과 잔인함으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삶의 방식을 버리기로 결단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 죄송합니다. 부르짖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이런 내용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바로 신약성경에서 삭개오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그는 자신의 소유를 나누고 또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삶의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깨달았을 때 이제 돌이켜야 합니다. 미움을 때로 내려놓아야 되고요. 용서해야 한다면 용서해야 되고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보다 우리의 말보다 물론 기뻐하시지만 하나님께로 돌이킨 삶을 기다리고 계시고 그 열매를 보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모습을 깨닫고 그 경고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며 하나님께 힘써 부르짖고 삶의 방향을 결국 돌이키는 사람을 찾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결코 선한 사람들이 아니었죠. 그들은 원래 악하고 잔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힘써 부르짖으며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났을 때 하나님은 그런 그들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죠.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어서 사랑받는 것도 아닙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와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돌이켜 주님께 나아오는 사람을 기쁨으로 받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니느웨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인데 라고 생각이 든다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인정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고 또 삶을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과 또한 삶의 모습이 보일 때 주저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결국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결단하며 또 회개하고 돌이키며 기도하시고요. 또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태국의 선교 가운데 계십니다. 또 강사로 또 섬기고 계신데요. 그 여정 가운데 목사님을 위해서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